자, 마태복음을 오랜만에 하죠. 3주 만에 할 거예요. 아마 앞에가 뭐였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15장 뒷부분을 좀만 보면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7병2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을 향한 이제 놀라운 선포죠. 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굉장히 가득한 일이었지만 사실 제자들은 되게 시무룩했습니다. 되게 못마땅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16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 중 약 2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제3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약 1년이 남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16장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바뀝니다. 사역의 중심이 그전에는 군중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로 바뀌냐면 이제 노골적으로 제자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제자를 중심으로 바뀌는지는 다 아시겠죠?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생이 이제 후반부에 접어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고난, 구속,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을 계승하고 교회를 제자들이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본문의 주제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시아의 선포예요. 내가 메시아다. 근데 이제는 달라져요. 본격적인 십자가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본문을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스토커 수준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항상 따라붙어요. 자, 근데 원래 보통 바리새인들 누가 짝으로 나옵니까? 보통 조합이 누가 같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원래 조합이 여러분들 잘 아는 그쵸, 서기관과 세트로 나와요.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드디어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되게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둘은 같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안 친해요. 친하지 않은 걸 넘어서서 서로 되게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문화된 율법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은 사두개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거의 십계명 수준으로 그들은 중요시 여겼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포지션이 약간 민중의 지도자들 위치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냐 하면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속한 유력한 귀족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헬라 문화를, 그러니까 헬라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죠. 그리스 문화를 되게 배척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고 전통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헤로파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와 고양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할 수 없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속한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같이 등장을 해요. 뭘 말해줘요? 그들이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힘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연합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오늘날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친 거겠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주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적대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혹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대적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결코 홀로 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1절에 그놈의 표적이죠. 사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미 바리새인과 표적을 놓고 싸우셨어요. 당연히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명해봐 라는 뜻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청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탁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되게 강압적으로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여 가라사대 라고 등장을 해요. 말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답답한 거죠. 그죠? 환장하는 거예요. 깊은 한숨을 푹 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3절이 그의 대답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하늘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상 변화를 관찰하여 때의 징조를 예측하고 생활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다 옛날에 모든 시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변화를 지금 주님이 예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안개가 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낮은 맑겠구나. 근데 밤에 달에 달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일 비가 오겠구나. 우리도 자연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구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신기해요? 왜 시대의 표적을 구분할 수 없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보이잖아요. 대놓고 보여요. 예언되어진 메시아 시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흔한 기적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오신 시대를 증거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흔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일들이니까 그렇게 예언되어졌는데 그들은 눈앞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날씨는 보는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들은 시대의 표적을 구분할 수 없었을까요? 왜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이, 기적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다 봤잖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시대의 표적을 읽어내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지 않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하라고 말씀하신 그를 깨달으니라.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사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정, 그 형식으로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본질을 상실해버렸죠. 그 형식이 전부인 거예요. 금식을 내가 많이 하면, 11조를 내가 정말 작은 것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다 하면, 기도를 오래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구제, 수없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반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독특하게 사후세계를 안 믿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끝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왜 이런 생각, 신학들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사후세계를 안 믿었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사후세계를 내가 안 믿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생이 전부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냥 세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 생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만큼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들은 그 성공을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말씀. 23장 5절부터 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기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사람에게 칭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공한 것을 어떻게 해요? 높아진 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고 먹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열정, 노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의 성공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사두개인들은 성공으로 그 종교적인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대단한 신앙이야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오늘도 낯설지 않아요. 그죠? 제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할 때 장로를 뽑는 그 선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로님이면 직분이라면 그에 걸맞는 실력과 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성도들을 내가 돌볼 수 있잖아요. 원래 성경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신방전도사하고 비슷해.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게 원래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모든 직분들은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 장로님은 성경을 몰라요. 세상에서 되게 성공하셨고 되게 힘이 있으신 분인데 주의를 잘 안 나와요. 근데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빼낼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알아주는 신앙인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관이 없어요. 격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것, 남보다 높은 것, 남보다 가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척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해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남보다 더 잘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열심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자들이며 성공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누룩이었고 그들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자체가 누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숫자를 연구해 봤더니 대략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냐면 대략 6천 명 정도예요. 유대인들의 총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십만을 하겠죠? 100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민족에게서 6천 명이라고 하면 되게 적은 숫자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사장에게 속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유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누룩이었어요. 유대라는 그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것, 정말 꼬리보다 머리가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혹은 내가 기도 응답대로 잘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기도 응답 잘 받고 나는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져요.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신앙일 때가 더 많아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했어요? 친하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의도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응답을 잘 들어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얘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삐져서 나가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넣어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기도응답을 잘 받아내는 것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실력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면 우와 대단한 신앙인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누룩이고 그들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을 어떻게 해요? 가지는 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지만 사람이 여러분 뜀박질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고개를 꺾으면 나는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몸은 꺾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머리가 향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사람은 봐요. 그리고 듣습니다. 사람은 되게 희한해요. 아무리 여러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주어도 결국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들어버려요. 똑같은 메시지를 말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해요? 듣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저런 걸 설교했나? 왜 저거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내가 저걸 이야기했나? 라고 제가 물음표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어떻게 해요? 달랑 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아닌데 그게 그 본문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흐름도 아니었는데 뭐만 남냐면 문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화할 때도 문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에 꽂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낫고 아니면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세상이 관심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뭐만 머릿속에서 돌겠어요. 내가 이 시간에 뭘 했더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뭘 했을까? 수없이 이게 참 신기해요. 예배 시간에 앉으면 우리는 정말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공에 관심이면 성공에 관한 것만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이야기만 내 귀가 어떻게 해요? 잔뜩 열려버립니다. 내가 부동산이 관심이면 부동산만 들려요. 주식이 관심이면 주식만 들립니다. 이번에 목회자들 수련을 했는데 놀란 게 와, 목사들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식 그 방송 있죠? 유튜브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대단히 많이 하는구나 라고 되게 놀랐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주식을 할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실까? 이게 어떤 사인일까? 어떻게 하고 우리는 안테나가 바짝 서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실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할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야 동행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것이 세상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그래 내가 순종했어라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5절 이후에 제자들과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전 제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제자들을 가지고 사도를 만들어 가신 주님이 정말 더 대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쓰실 수 있구나라는 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들어요?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구나 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들은 뭐로 받았냐면 누룩의 교훈, 잘못된 교훈을 너희가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관심사의 귀를 열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좀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7병2호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5병의 기적도 그들이 체험했고 7병의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배고파 떡 가져와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그들의 반응은 분명 보았고 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 같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의도와 상관없이 단어에만 꽂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사가 뭡니까? 세상이, 사람들의 인정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고 듣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보지 못했어요.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의 표적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메시아를 외쳤지만 역사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가득했던 시절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절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메시아는 정작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내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선지자들 중에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의 제자들에게 11절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할까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문들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많을까요?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삶이 믿는 자에게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렸을까요? 왜 수많은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데 정말 많이 듣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서는 정작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 왜 내가 바라는 것만 보고 듣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반대로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관심이 하나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아파트가 관심이면 그것만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을 말하고 그것만을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녀가 내 관심의 전부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안 들려요.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니까. 기회가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몰라요. 봐도 들어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돈에 관심이 있다면, 성공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 돈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 수고했어. 너 고생했으니까 선물이야 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목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면 나에게 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나를 높일 때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야. 넌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응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래, 예스라고 하는 것만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거 기도 제목은 틀렸어. 아니, 너는 간절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에게 더 큰 뜻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셔도 어떻게 해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귀를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말씀조차도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보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 순종,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불편하면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말씀조차도 내 입맛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전해지지가 않아요. 귀는 호강하는데, 마음은 위로를 받아서 좋은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그건 종교적인 그냥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바라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믿으라고 말해요? 왜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과 부모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교훈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들의 길을 그래서 걷습니다. 물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게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정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인정이 우선이냐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다 신앙의 연차가 꽤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소 다 세 자릿수는 없으니까 두 자릿수는 다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두 자릿수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쉬워요. 내가 내 입술로 뭘 계속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을까? 무엇을 수시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불만이십니까? 세상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게 불만이세요? 교회에 있어서 무엇을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 불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중요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관심이 있고 가장 많이 수시로 언급되어지는 것,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해 여러분의 눈과 귀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반응이 관심을 말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분별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읽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혀요.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표적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혹은 더한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고민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